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복음은 죄송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7절.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또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이렇게 질문을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며 이렇게 사는 지구상의 공동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면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요 혼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동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혼자서만 살아가면 점점 외로움에 빠져서 의욕이 상실되고 또한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 적당히 어울리고 또 교류하며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해리의 머슨 포스틱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해리의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해리의 머슨이라는 분의 직업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나무에 빗대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나뭇잎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혼자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나뭇잎은 대답할 것이다. 아니요, 나의 삶은 가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가지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지는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나의 삶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뿌리에게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또 뿌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나의 삶은 기둥줄기, 그리고 가지들, 그리고 나뭇잎들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들로부터 나뭇잎을 제거해버린다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각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뭐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기적의 현장임을 감사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모든 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갈라디아의 한 교회에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보라는 어떤 회람용 그러한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는 편지라면 혹시 아주 좋은 말과 아주 칭찬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칭찬한다는 말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다른 복음에 미혹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책망을 했는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 언젠가부터 헛바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그리고 이 마음까지 어떻게 됩니까? 싱숭생숭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다시 그 옛날을 생각이 나서 할례도 받고요,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이제 크게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매사에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만 피우게 됩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남이 잘하고 있는 일에는 딴지를 걸고, 또 딴지를 걸고 이렇게 판단을 일삼아 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이게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이러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질책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자, 여기서 부르신 이는요, 본문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요, 명백한 그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은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부르셨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율법의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구약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장 7절 8절인데요.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을 벌써 어기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속히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속히 떠난 것도 되겠지만은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배교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속히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속히 떠나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책망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갈래가 되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고 말 것이며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의미와 그리고 책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함께 지내도록 한 곳에 모아 주셨습니다. 함께 머무는 그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받은 자들 각자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헤매이며 거짓과 그리고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강건적으로 끄집어내서 거룩한 곳에 함께 모이도록 이렇게 구별하여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용어, 에클레시아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됨과 거룩함이라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하게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사람들끼리요 생활하는 집단에는 과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또한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자, 빌프레도가 1896년에 그 발표한 파레토의 법칙,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찾다가 이게 찾았는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는 자신의 이제 정원에서 키우던 완두콩 종자의 20%에서 전체 완두콩 수확량의 80%가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시경제학에 접목시켜서 8대2 또는 2대8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거시경제, 여러분 거시경제 아시지요? 예, 거시경제 뭐냐면은 소비와 투자와 이렇게 저축 등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집계량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을 하는 것을 거시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 법칙에 따르면은 원인의 그 20%의 결과가 80%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성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100%의 사람들이 모두 열심을 내도록 하여 균등한 노력을 요구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 집단이 어떻게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은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용하는 그런 법칙이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주장이지 꼭 절대 현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남은 20%의 그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집단만 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겠지만은, 그런데요, 그 20% 안에서 20%만이 또 열심을 내고요, 80%는 마찬가지로 결과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은 어떻습니까? 자, 100%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레토 법칙에 비슷한 비율이 이제 작동된다고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열심 있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기대어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조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심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그리고 정작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어떤 전달이나 지시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렇게 하였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고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려고 하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그 주동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를 지칭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요란케 하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제 평안을 빼앗고 의심과 불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절에서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거짓말을 퍼치고 다니는 자들, 말만 앞서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저주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요, 이토록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자주 내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를 잘 안 씁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말을 씁니까? 십자가 은혜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구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죄를 범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몸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제도가 없으심에도 그 저주가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이,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저주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들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저주를 안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구별되고 거룩하여져서 바로 우리 교회 자체가 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복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까? 자, 뱀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주 그럴 때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눈에 보인 열매는 어땠습니까? 아주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어떻게 아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하와는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뱀의 유혹에 결국엔 넘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눈앞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매일 이렇게 보이도록 갖다 들이댑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혹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필그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요, 말뜻으로 우리 성령님보다, 우리 말씀보다 나를 더 만족시켜줄 만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덥석 먹으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장 내 옆에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딱 아주 맞는 것 같은 그 다른 복음으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아니 여러분들의 그 가족,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훨씬 더 좋아하고 짝하여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보내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다면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서
내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된다면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만나고요, 또한 헤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서 기억하고 싶은 추억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또한 속임수를 쓰고 잘난 체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대상이지 결코 믿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제 작은 50년 넘는 제 작은 인생 속에서요, 알게 모르게 스쳐가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약장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구약 지고 약장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성경을 선택하시든지. 자, 잊어버렸네 어딘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처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저주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갈라디아 교회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군가 썩은 음식을 주고 누군가가 독이 든 음료를 주는 것을 보았다면 빨리 달려가서 빼앗고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시사입니다. 복음은요, 양보할 수도 그리고 낭비할 수도 이렇게 머뭇거릴 수도 또한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고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자기 최대 신념이자 정말 업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요,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러한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도 아마 뒤지지 않을 것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아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들으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몸과 마음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 저주의 길로 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굳건한 믿음을 지니시고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